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지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가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밤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 2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제안하셨고 명령하신 걸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모세에게 정탐할 것을 허락하고 계실 뿐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명기 1장에 이것을 알려주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정탐하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정복을 시작해야 할지 확인하고 제안했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은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 3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보냈다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23절에서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택했다 이렇게 서로 충돌되고 있음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맞는 것일까? 두 개 다 맞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린 모세가 이스라엘의 요청을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해 주셨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주신 그것을 흔쾌히 따랐다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모두가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를 종합해 그런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 사람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격적으로 그 소리를 반응하며 판단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고백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미천한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기도 하는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지금도 상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당신의 뜻대로만 우리들을 부려먹고 부리고 압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딱 맞게 고려해 가시며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도록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행복,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 등장하는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에 바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무하는 알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밧은 재판관, 갈렙은 공격자, 이갈은 그가 속할 것이다. 호세아는 구원, 발디는 구속, 갓디엘은 하나님의 기쁨, 갓디는 복됨,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수둘은 감추어진 비밀, 나비는 숨기다, 그우엘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바로 이 12명의 대표자들 이름 가운데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가 실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실천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6절에서 이렇게 끝맺어도 되는데 16절은 더 연장되어 추가되는 이 내용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와 이퀄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직접 확인한 후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 구원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수적으로 많든 적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이스라엘이 확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기억하고 확신하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보여주신 당신의 전 인격을 신뢰할 그 기회를 이스라엘에게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모세와 교제하며 이것을 친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증명해 보셨던 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의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던 자신들을 앞서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바로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바로 이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동행할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모두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강력한 힘과 문명을 갖고 있던 자신들을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던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힘과 함께 그 무기와 함께 그 수레와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동반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마주하는 담대한 삶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길 원하시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전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담대히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루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과 그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가능함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의 이 때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